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데,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요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즐겁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 했다 해서 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가?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꾸 조그만 선물이라도 누구한테 받으면 참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선물 받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고 그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신방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셋째는요 그냥 안 생기려고 했는데 그냥 생겼어요 뭐 하면서 그 얼마나 그 셋째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충격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셋째도 선물로 주셨어요, 넷째도 선물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자꾸 신뢰하라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푼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다윗 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다윗 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 왕처럼 다시 훌륭한 왕이 올 것이다 하고 항상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신앙 자체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뭐 착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말이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증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또 성령을 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인생 자체가요, 인생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지 않고 10달 동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잘 살다가 영광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집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왜 집이 너 집인데 왜 안 들어와? 아니요 엄마 아빠 아버지 나 집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여러분 교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거에서 기도합니까?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놓고서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있으면서 엄마 나 집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큰일 났다 이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천국 가게 안 해달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천국 보내달라고 그 굳이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히 가는 거죠. 당연히 가는 거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간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주 예수의 죽음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작정을 해야 돼요. 어떤 작정을 해야 되느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아 한 것처럼 자기 영혼, 내 영혼이 있다는 것.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결국은 돌아갑니다. 이건 자기 실체가 아니에요. 영혼이 실체라 해요. 자기 영혼. 내 영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더 크게 외치세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막 깨우시면서 말해요. 내 영혼아. 자, 두 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렇죠. 자기 영혼을 깨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교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교사들이 휴가도 내고 연가도 내서 월차도 내서 막 데모합니다. 교권 회복해달라고. 근데 학생들은 학생 인권이 또 유린당하니까 둘이 대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선생님 하면 최고죠. 근데 나쁜 선생님 때문에 애들 막 때리고 마음껏 무시하고 하니까 그 때문에 점점 또 이제 법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홍길동이가 계속 수업 시간에 자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일어나, 너 손 들고 있어. 그러면 그 20명이나 되는 그 반에서 손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또 일러갖고 선생님이 나 조금 잤다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나를 모욕 줬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교육청에다 또 고소해버리고 서로가 고소하고 선생님은 아니 그러면 내가 가르쳐서 훈계할 수 있는 당연한 법이지 그거 갖고 나한테 고소하느냐 해갖고 정말 힘드니까 목숨도 끊고 막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또 노동자들은 생존권, 최저임금을 달라. 내가 이랬으니까 달라. 그래서 생존권 위해서 막 저희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권은 또 교사들은 교권, 학생들은 학생 인권, 또 노동자들은 생존권 다 주장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말로
영적인 여러분 존재, 영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권, 그래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권리, 영생권 좀 주장하라 이거예요. 영생권. 여러분 영생권을 누가 뺐습니까? 마귀가 뺐잖아요. 마귀가 이간시키잖아요.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자꾸 미워하라, 싸워라, 의심하라, 두려워하라. 마귀가 계속 여러분 영혼을 막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영생권을 막 주장하라 이거요. 내 영혼은 살고 싶다, 내 영혼은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은 천국 가야 된다,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영생권을 왜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생권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는데 엄마 아빠가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내 할 거예요? 아니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왜 내 영생권을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리고 막 교회 나와야죠. 야 기도 그만해, 기도 하지 마. 아니 내 영혼이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복받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데 기도해야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마귀가 계속 이간시킨다. 믿음을 이간시키고 깨트리고 말이요. 교사들은 교사들에 대하여 정말 자기들 교권 회복하려고 그렇게 데모하고 주장하고, 또 학생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다 자기들의 생존권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형수도 그래요. 사형수도 교도소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수도 인권이기 때문에 아주 죽을 때까지 아주 잘해줘야지, 때리고 꿀밤 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또 고소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인권 자기들 다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영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지 마라, 마귀야 떠나라, 대적하라 하잖아요. 귀신들아 떠나라. 우리 가정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 축복의 가정이다. 우리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축복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데모하면서 정부에다가 국회에다가 빨리 법을 제정해라, 우리를 도우라 해서 막 외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이 생존권, 영생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따라서 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한 600년 전에 죽었는데 뭐 누가 이순신 장군 600년 전에 죽은 나라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누가 이순신 장군 죽었는데 뭐 그를 믿어야 된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으니 정말 그를 인정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자 하고서 의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죽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그가 찔림은 그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와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바로 주님이 세상 사람 죽음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 그 스트레스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머리 스트레스 우리 거 다 담당하고. 그래서 그가 찔리면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있죠.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그냥 다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정의 스트레스 주님 앞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자녀들의 스트레스 주님 앞에 말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맡기는 거거든요. 맡겨라 이거에 맡겨. 그저 예수 믿으면서도 막 머리가 치긋치긋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다 약점 잡히고 부족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찔리셨다 이거, 가시관 쓰셨다 이거. 근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평안으로 평강할 수 있도록 말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죽음이 나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시인하고 내 영혼이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의 육체가 내 영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었구나, 주님이 피 흘리셨지만 내 영혼이 살아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살아노라. 자, 오늘 본문에 15장 2절 한번 봐요. 2절. 자, 15장 2절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내가 전한 그 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영생권을 주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는 자요, 생명을 얻은 자지. 교회 와서 하나님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뭐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건 나중에 다 부수적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언제 못 가게 했냐? 아니 아버지라 하면서 왜 천국을 못 가?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정말 자기가 믿음 있는 것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스스로 알아야 된다. 어떻게? 그래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자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쳐요?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죄사함 받았다는 것, 세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아는 행복,
정말로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최고의 행복을 갖는 거예요. 인생이 왜 살며 왜 태어나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근데 복음을 알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가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그가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저 영광의 나라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꼭 기다려라. 꼭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줄 테니까. 그래서 성령 싫은데요? 그럼 못 기다리는 거고. 정말 그래요?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요? 그래, 성령을 보내줄 테니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죄인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지 않느냐. 그가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또 보여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나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노라. 그게 최고의 사도 바울의 행복, 기쁨, 감사, 영광,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봐요. 8절. 자, 우리 15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삭동이 8삭동이 이렇게 미련하게, 그 사람이 미련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말 최고의 학문 가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최고의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자요, 누구도 그 학문만큼은 누구도 뒤지지 않는 완벽한 자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흠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여주었느니라. 이렇게 보여줬다. 얼마나 겸손하냐. 이 겸손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야, 여러분, 예수 만난다는 것, 예수 알았다는 것. 자, 그리고 10절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정말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나같이 된 것은 이 뜻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걸 풀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이거 풀어야 된다. 내가 집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그죠? 그냥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이제 정말로 복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예수의 증인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나 된 것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더 크게 내가 나 된 것은, 네. 그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누가 살지 말라겠나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니까 마음껏 살죠. 그러나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 집사 봐, 집사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집사가 된 것은, 정말, 아니 어떻게 집사 됐어요? 내가 집사가 된 것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요. 내가 집사가 된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내가 집사가 된 것은 예수께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요. 내가 집사가 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집사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 아니에요? 내가 집사가 된 것은,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예수를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알고 믿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을 모르면 진짜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 정말로 사람의 그 인생의 본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전에는 아니었다. 율법이 최고지. 율법대로 살면 자기가 인생이 성공이고 인생이 최고의 능력인지 알고 율법 지키자. 율법을 지키되 완벽하게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되 완벽하게 지키자. 인생을 살 때 아주 결함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자 하고서 다짐하면서 그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율법대로 살았지만, 히브리서 9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한 것처럼 진리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율법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율법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노력한 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사도 바울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S대 다닌 사람 참 대단히 부럽죠. 대단한. 야,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그냥 엉덩이 싸움이라 이거예요. 엉덩이 싸움. 엉덩이에 땀띠가 있으면은, 땀띠 날 정도로 앉아 있으면 그 성공하는 것이고 말이에요. 다 유혹이, 막 친구들 놀러 갈 때 그렇게 놀러 가고 싶대요. 그래도 그걸 다 정말 절제하면서 자기가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래서 자기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사도 바울도 율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 노력하고 애쓴 것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노력으로 하나 된 게 없어.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옛날에는 율법 지키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은혜라. 은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된 것은, 내가 정말로 직분을 얻은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그걸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도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고 정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이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무엇이길래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가 정말로 자기 정체성, 내가 나가 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자기 자신을 정말로 만난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힘쓰고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느냐 이거. 은혜의 사람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지금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현 주소가 어떠냐 이거. 복음을 아는 자가 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느냐 이거. 야,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자, 복음의 믿음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요, 이렇게 얻은 자거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갖다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뭐 때문에 부족하고 뭐 때문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은혜 받으세요. 복음을 아세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인생들을 보실 때 어떤 자에게 사랑해 주시겠어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예수를 증거하리라.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리라. 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진정으로 내가 나 된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안 됐다 이거. 여러분 여름에 매미가 군뱅이 6년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6년 7년 동안 땅속에서 막 있다가 나도 그 사실 알고 매미 잡은 게 정말 미안하더라고. 6,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그 2달 동안 그 매미 2달 동안 울려고 또 생존하려고 번식하려고 그 우리 뭐 매미채 갖고 어렸을 때부터 매미 잡으러 다니고 매미 잡아갖고 날개를 꺾은 죄, 날개 꺾어갖고 날지 못하게 한 죄.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군뱅이만 있을 때는 매미가 되지 못한 거예요. 딱 껍질을 벗고 딱 나무에 올라가서 막 울어야 진짜 매미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증거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의 부활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받으셔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요, 내가 나된 자요, 성령의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기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예수야만 하고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사 복음을 또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